제가 총신을 다닐 때 박영구 교수님이 이 컴퓨터를 치는데 이 독수리타 뽑으셨어요.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치세요. 근데 어느 날 강의에 딱 들어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제 5손가락으로 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10손가락으로 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분이 새로 거듭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활짝 웃어요. 지금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칠 논문들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손가락으로 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10손가락으로 이제 다 치게 되니까 이제는 거듭난 기분이라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치다가 10손가락으로 쳐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그 기쁨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선지자하고 제사장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자기는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대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마른 뼈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에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한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뼈들이 그냥 사방천지에 다 널려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아무 소망 없어요. 끝난 거죠.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 향해서 태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뼈들 향해서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이 절망하에 있으면 안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절대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올라왔는데 나는 이 뼈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이 벗어날 방법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뼈 같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장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정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제 자신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절망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뼈가 많이 널려있는 골짜기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진을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어떤 분 그려놓은 게 있어서 하나 보는데,
뭐 이게 완벽한 그림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이렇게 보면, 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쇄골이 많이 지났는데 뼈밖에 없어. 다 해골이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끝난 거죠, 여러분. 절망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의 영적 상태도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 밥 잘 먹고 건강한데요. 육은 그런데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한테 3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가 많이 널렸는데 하나님 그 뼈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 그 사방이 널려가지고 햇빛에 바짝 마른 뼈들 같아. 그 뼈를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더 절망하지. 저도 더 절망하지. 저 같아도 더 절망하겠어요. 서 있어도 절망하겠는데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더 절망하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면 하나는 겸손해서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이러면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처참하고 절망적이니까 뭐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혹시 잠깐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냥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에스겔의 심정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같으면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딱 섰을 때 야 이건 뭐 그렇다고 또 목사가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보기는 봤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랬거든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또 이번에 명절에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전에도 씨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진짜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른 뼈 같은 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엄마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고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런 수 있어요. 이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에스겔을 혼자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절망적인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에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대단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지도자예요. 근데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딱 갈 생각을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부부간에 있으면 더 좋겠지, 여러분. 부부간에 있으면 당신은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부간에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떠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말을 고백해도 소용없어.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둘 중에 한 분이 떠나가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혹시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또 남편이 있으니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좀 같이 앉을 분들 같이 앉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믿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죄 안 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씨가 아니지만 아무튼 죄 안 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빗자루를 가지고 제 범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 종아리를 막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좀 심한 것도 했고 막 그랬어요. 막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제가 하나님 차라리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죽을 생각도 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죄 안 질 거야. 죽을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내가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이상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천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빨리 돌이키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만약에 그때 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방법을 선택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제가 막 계속 나의 몸을 때려가지고 막 학대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범죄해가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멋진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딱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딱 읽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무너져라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이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또 끝나고 돌고 밥 먹고 오전에 돌고 점심때 돌고 오후에 돌고 저녁에 돌고 밤에 돌고 계속 돌았어요. 돌고 또 계속 돌았어. 돌고 돌다가 돌아버리셨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주님과 차 한잔을 이라고 한 책에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돌다가 돌아버리셨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돌고 싶어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싶어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한 거지,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자기 욕심과 야망이 잔뜩 들어간 채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감동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막 내가 알아서 막 찾아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막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외치라고 합니다. 뼈들이 붓고 핏줄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더라. 아멘. 그 완전히 뜨거운 딱빛 때 완전히 말라 비틀어온 뼈들이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맞는 것입니다. 탁탁탁탁 막 기차가 막 우두둑 우두둑 막 맞춰진 뼈들이 맞춰진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핏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뼈에. 그리고서는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소망이 없죠. 죽어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기미가 없어요. 일어날 기미가 없어. 살아날 기미가 없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절망적이죠. 캄캄한 밤에 뭘 봅니까? 별을 보잖아요.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내 환경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셔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것만 봐요. 별을 안 보고 어두운 것만 계속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워있어요. 이 시체가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아직도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그런 가운데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외치고 소망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다시 세우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붙고 핏줄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시체는 시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이 복음이 들려지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뼈들이 막 붙었습니다. 붙고 살이 채워지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가 그 속에 없으니까 여전히 시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시편 47, 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어요. 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참 불안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점점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직장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될 일이 있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돼서 낙심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그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참 절망적이고 위기에 이렇게 봉착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에게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흘 된 때 오셨어.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더니 어디에 두었느냐,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죽었는데, 사흘 됐는데. 마지막 날 다시 살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배운 그 성경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살아날 거,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믿고, 생명의 주님을 못 믿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돌문을 옮겨라. 그러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죽어 냄새가, 사흘 됐으면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돌문을 옮깁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옮겨라 이렇게 하시는데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옮겨오라고 큰 소리로 옮겨오라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죽었던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 수건으로 싸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회복시키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지만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살리고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워있어요. 다 시체가 누워있어요. 몸은 완전히 회복됐는데 죽어있어요. 대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앉았어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이 르하라고 하는데, 아담하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에스겔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게 뭔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나 큰 군대가 돼서 어마어마한 군대로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내가 그들을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땅에 살게 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불이 아니에요. 물리학적인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다 성령에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어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칠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한 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유대인의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자기 집에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10장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의 그 집에도 일어났다고, 똑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살리세요. 여러분, 세임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이 시험지 돌리면서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을 다니면서 공부시키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 등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세임교회에 이제 편마이크 집 붙었겠죠. 그 집에 가서 자기가 6살짜리를 이 시험지를 이제 가르쳤대요. 근데 첫날 딱 갔는데 6살짜리가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더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선생님 천국 가족은 반드시 있어요.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더래.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지만 6살짜리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서는 말았대요. 그 다음날 갔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안 믿는데 천국 가족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기분이 더 나쁘더래.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러더래.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뭐 화가 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6개월을 그러더래. 6개월을 딱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6개월을.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6살짜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본인이 고백이에요. 밥을 먹어도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화장을 해도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두려워 죽는 줄 알았대요.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차 운전을 하고 딱 운전대다 보면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이게 막 생생하게 막 들리더래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교회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더래요. 집사님 되고 뭐 이렇게. 목사님 간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린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어.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걸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을 보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상황이나 환경만 묵상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주님,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하는 어떤 그런 곳에 일터에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를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